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를 하나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저서 불타는 믿음에서 인간을 향한 사탄의 최초의 공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활한 시도였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저급하고 비열한 개념이라고 토저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급하고 비열한 개념, 이게 어떤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엄하고 가혹한 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교적 억압을 이루어낸 종파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의인은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면은 어떻든 상관없이 겉으로라도 외형적으로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이것은 예배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속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속박이 싫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음울하고 힘들고 사랑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실패할 때에 성도는 행복하지 못한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전혀 용서를 모르는 가혹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쉼없이 나 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음울한 생활밖에는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벌 안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벌 안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벌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6일은 그러한 가혹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삽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와서 엉망으로 살았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회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무엇에 대한 강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언가 눌려있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다시 월요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차리질 못해요. 저마다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일 예배당이라는 시공간에 박제하고서는 한 주간 평일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듯 살다가 주일이 되면 박제된 하나님 옆에 와서 그분을 감상하듯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미가라는 인물은 이름은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미가라는 말과 미가 여후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번갈아서 사용이 됩니다. 이 미가 여후라는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미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을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사건이 먼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주했다라는 표현 때문이죠. 그냥 단순하게 어디 가다가 흘렸는데 그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며 저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저주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그 은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글 성경에는 은을 분실한 느낌을 주는 번역이죠.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의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가져감을 당했다. 즉 누군가가 가져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마가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갔고 그래서 그녀는 그 은을 도둑 맞았고 그것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누가 그 은을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어머니에게 보이고 있는 행동은요, 어머니가 실수로 잃어버린 은을 찾아 갖다 드리는 총기 있고 효심 깊은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은을 훔쳤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가가 훔친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날름 먹은 겁니다. 자신이 훔치고는 어머니가 대뜸 저주를 퍼부으는 모습을 들었지요. 혹 그 저주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 두려워서 훔쳤던 은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로 이 미가라는 인물이 보이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개념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고 가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퍼부어지는 저주를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자라면 양심의 가치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딱 잡아떼고 은 1,100개를 먹어버리면 되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마가는요 두려웠던 겁니다. 진짜 어머니가 저주한 대로 나에게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훔친 은을 어머니 앞에 도로 내다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에게 무언가 제물을 바치고 그 노여움을 달래는 겁니다.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는 하나님께 천벌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 내어놓고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로부터 은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는 3절에 그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어순을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미가지요. 그 미가가 돌려주었다.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은 은이죠. 이 은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여기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로 찾은 은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말이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충격이죠. 내 아들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하는데 정작 그 은의 사용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랍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그 은의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면서 결론은 우상을 위한 재료로 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은을 은장색에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답니다. 게다가 그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은은요, 은 200에 불과해요. 나머지 900은 제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포장된 듯하지만 그 속은 우상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종교적 양태가 미가 어머니에게서도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인 셈입니다. 5절로 넘어가면 더 가관입니다. 미가에게요, 개인 신당이 있어요. 자기 집에 그 신당이 있습니다. 앞서 새기고 부어 만든 신상을 그 자신의 집 신당에 모시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에봇과 드라빔을 추가로 제작합니다. 에봇은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한 도구인 우림과 둠빔을 그 흉배에 붙이고 있는 제사장의 겉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라빔은요, 일종의 우상과 같은 것인데요, 창세기 31장 19절에 처음 등장하죠.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요, 이제 야곱이 자기 식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도망가는 그 찰나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취합니다.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드라빔을 도둑질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라반이 야곱을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신을 훔쳤냐라고 합니다. 내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요, 가정에서 모시는 작은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게다가 이 드라빔을 물려받는 것은 장자가 물려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 유산 상속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작은 우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미가의 집 앞마당에 있는 신당은 종교의 전시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미가는 입만 열면 여호와를 입에 담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붙여요. 마치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한 금송아지 같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붙이잖아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답시고 만든 은으로 제작된 우상이 2개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짬뽕 종교가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장로의 유전을 따른다면서 이것저것을 막 다 갖다 붙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 스스로도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의 종교적 외식이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더러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가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포장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봇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구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사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를 따라 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결코 제대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포장하기에 바빠요. 구색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아들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미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모든 행위를 선한 것으로 포장하기 바쁜 것일까요? 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가장 저급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미가는 바르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누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는가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기준은 자신의 소견입니다. 은을 녹여서 부어 만들든 은덩어리에 새겨서 만드는 것이든 그것에 하나님이란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아론 계통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 세운 다음 제사장이라고 이름 세운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다 괜찮은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만 편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드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여 섬기려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해요. 미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편리한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편할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 앞엔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기에 편한 겁니다.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임에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취향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니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미가라는 한 개인이 신앙의 차원에서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에는 한 레위인이 등장하네요. 그는 18장 30절에 보시면 요나단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레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거류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나그네로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그렇게 거기에 거주할 목적으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나그네로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거류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레위인은요, 자신이 소유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든 나그네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이 레위인 청년이 다른 곳으로 떠나 거주지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성전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정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거류하면서 먹고 살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레위 사람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기에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11조를 더 이상 내지 않아요. 삶의 터전이 상실된 레위인 청년은 자신의 일신을 보전할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누굴 만납니까? 미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미가는 이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요, 자신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내 계부가 되어달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 의붓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가족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달라는 상징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의식주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은 10개는 연봉치고는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때 당시에 옷은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옷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매년 한 벌씩 준답니다. 그리고 배 골지 않게 해준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미가가 그래도 레위인을 제대로 대우하고 성전 예배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버려온 일들을 생각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는 지금 철저하게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 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계명들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성전 예배, 율법을 따르는 삶, 글쎄요, 미가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무슨 레위 사람을 대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통해 미가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10절에서요, 레위 청년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레위 청년이 미가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만족했던 이유가 그 청년을 미가가 아들처럼 대우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11절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청년이 되어 만족했는데 이는 그 이유는 이잖아요. 그 이유는 아들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저만 이상합니까? 10절하고 11절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미가가 10절에서는 이 레위 청년을 향해서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1절에는 레위 사람을 아들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거를
레위 사람이 만족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청년이 만족을 했다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11절이 돼야 맞죠. 그 청년을 미가가 아버지처럼 대우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11절을 원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거주하기를 만족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에게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글 성경과 달리 원어 성경은 그 레위 청년이 미가와 거주하기를 만족한 이유는 그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는 약속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미가가 아들 중 하나같이 대우했다.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레위 청년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서 제사를 드리며 권위 있는 존재로 이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해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일신상의 안락이 해결된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니 그저 연봉과 의복 한 벌, 먹는 것이 지원되는 그러한 연봉에 만족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가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가가요,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기 원했던 궁극적인 의도는 뭡니까? 정말 제사장을 제대로 모셔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알고 그것대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 청년, 이 요나단이라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 삼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가 그린 큰 그림입니다. 이 말은 그가 앞선 5절에 자기 아들로 제사장 삼은 것에 만족을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색은 맞췄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구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내가 제대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미가의 성경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선 5절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거룩하게 구별하매라는 표현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다른 표현인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저자가 미가가 자기 아들을 세운 것이나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답시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미가가 제대로 세웠다고 하는 생각은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고 그리고 이것저것 자신의 개인의 신당에 채워두면서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마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혹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포장하는 것으로 결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는 결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화 있을 진저라는 평가를 받을 일이지요.
미가의 이 그릇된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찾은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해놓고서는 결국 자기 자식을 위해 은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을 위해 우상 제작이라는 가증한 일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겠다 해놓고는 은 200만 내어놓는 반쪽짜리 헌신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의 태도의 다름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따라 은 200만 내어놔도 그리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도 이거 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는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그릇된 태도가 미가의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레위 청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일신을 의탁할 길이 없어 떠난 길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고한 소명의식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미가가 제안하는 가정제사장에 대한 제안을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결국 미가에게 자신의 의식주를 의탁하며 그의 한마디 말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해야 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봅니다. 그 레위 청년도 결국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의 일신의 안일함이 왕이 되어 거기에 맞추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여호와의 복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앙으로 포장된 그들의 욕망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욕망에 손을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기억합시다. 포장하지 않음이 복받을 기회입니다. 내 삶에 내 욕심, 내 출세, 내 인실의 안일함이 관철되기를 원하면서 그 위에 신앙의 가면을 씌워 하나님께 주장하듯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나열하지만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오직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기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뜻을 담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다 세워져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